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께서 아멘 아멘 하는 목소리, 찬양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찬양을 하는데요, 사실은 앞에 나오는 것보다 아이들의 찬양 소리에 더욱더 율동 양로에서는 그 율동에 더 마음이 갑니다. 아이들은데도 이렇게 한 참양의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통큰 통독에 대해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책을 꾸준하게 나누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 강의에 1시간 반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세 단원으로, 한 과를 세 단원으로 쪼개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압축해서 그냥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의해서 전체적인 개념으로 하나씩 좀 더 짚어갔으면 좋겠어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는 여러분 보고 참조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아마 PPT하고도 같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참조하는 계획으로 참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세 번째, 우리 한번 공부하기 전에 눈 바짝 뜨시고 기도 한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읽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자발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삶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우리 이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하던 게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통구통도의 파노라마는 연대기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역사서 쪽에 상단에 보면 역사서, 밑에 보면 시가서, 그 다음 밑에가 선지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 중에 역사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창조시대. 그렇죠? 창조시대. 다음에 나오는 게 족장시대.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잘 안 보이죠? 잘 보입니까? 네, 안 보이면 외워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가는 게 뭐죠? 출애굽 광야시대. 예, 출애굽 광야시대입니다. 출애굽 광야시대가 지나서 가나안 정복시대, 예, 가나안 정복시대가 있게 되고요. 가나안 정복시대가 지나서 사사시대, 그죠? 사사시대입니다. 대략 성경 어딘 줌인지 따라갈 수 있겠죠?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 다음에 뭘까요? 왕을 필요로 한 왕정시대. 따라할까요? 통일왕국시대. 시작. 통일왕국시대.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뭐죠? 분열왕국시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됨으로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를 포로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포로시대.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몇 년 만에 돌아온다?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포로 귀환시대. 그래서 우리는 귀환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모든 39권의 구조가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어디에 포함될까? 역사서죠. 역사서.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포함해서 갖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부터 어디까지?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은 말 그대로, 문어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생활부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까지 기록을 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출애굽 지나면 민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가 뭐죠? 광야에서 머무르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죠? 광야의 시대를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죠. 우리 요즘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강의하시는 여호수아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인가요? 거기까지가 21장까지가 분배,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부분으로 해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사기, 그죠? 사사기죠. 약 36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같은 하나님으로 좋은 게 좋다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셋째는 망해지죠. 악해지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루틴을 따라서 7번 반복하는 것을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죠?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기록이 되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죠? 다윗으로부터 통일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멸망당해지고, 그래서 포로로 분열, 이제 포로 시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포로 시대의 귀한 있고, 역사서에 포로 시대를 보다는 귀한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에스라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가 약자로 에스라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성벽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게 느헤미야, 그죠? 이어져서 귀한 시대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서에 다음에 나오는 것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볼까요? 자,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는 시대가 출애굽의 동시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같은 시대에. 그래서 그거는 시내산에 약 9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지켜야 될 절기, 그래서 5제사 7절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그 계명을 받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죠. 그죠? 신명기는 역사서에 들어가지 않냐고 부록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 1.5 2세대를 향해서 10계명, 다시 말하면 레위기를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새로운 계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룻기가 나오죠. 네, 룻기는 다윗의 혈통, 예수님에 관한 혈통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기를 봄으로써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가는 혈통의 계열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볼까요? 역대상, 역대하가 나오죠. 역대상, 동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라면 역대상은 제사장적 또는 예배의 관점에 있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면 여기에는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전에 이루어가는 그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같은 시대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인데요. 욥기는 우리가 보면 시편 바로 전에 있지만 욥기는 족장시대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쪽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잠언, 아가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요. 시편은 사무엘상부터 그죠? 역대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에 나와 있는 시편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의 노래죠. 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그죠? 요나서. 그 다음에 아모스, 호가 뭐죠? 호세아,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스바냐, 나훔, 렘, 에레미야, 하박국, 에레미야, 에가. 그래서 여기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에레미야는요, 분열이 되면서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를 다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애통함의 노래가, 애가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다니엘 보면 유일하게 포로 시대라고 되어 있대, 포함이 전체가 되어 있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그가 겪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언서희와 같이 다니엘서를 볼 수가 있고요. 에스겔, 그 다음에 오바댜죠? 예, 밑에 잘렸네. 오바댜. 오로지 딱 하나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적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학개가 보면 어디에 있어요? 귀환시대에 있죠. 귀환시대,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성전이 잘 건축되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요. 방해가 일어나죠. 그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예, 그래서 거기서 성전이 중단이 되어졌을 때에 학개, 그 다음에 학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갖도록 권면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까지 이루어져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구약 39권이 마지막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박국의 마지막은 다음에 올 메시아를 선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광고가 뭐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신약에 들어와서 첫 메시아를 누구로 보았을까요? 엘리야가 오는 것으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흐름으로 본 구약이라면 이번에는 지도상으로 나타나는 어떻게 구약이 형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는 창조시대부터 족장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는 건데요.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그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에서 요셉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출애굽은 출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무르는 것까지,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는 것까지 기록된 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머물렀을 때 기록된 책. 그 다음에 민수기, 광야의 시대.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가 있었던 것이 바로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여호수아서 지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루틴을 걸어놨죠. 예, 이게 반복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죠? 룻기입니다. 룻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왕국시대죠, 그죠? 통일왕국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나오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시리아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70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죠? 다시 기록서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바로 이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에스더, 남아있는 페르시아에서의 기록된 책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종말론적인 구속적 역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성경은 전 모두가 다 종말론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겠지만, 국민과 그 다음에 주권과 그 다음에 뭐죠? 국토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은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민족의 형성이고요, 그죠? 땅은 가나안 땅을 주어지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는 구별된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구분되어 가는지를 배우는 그런 좋은 성경 읽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뜻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신입니다. 신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인의는 사람이 행하는 거고,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교만, 그죠? 불순종의 뿌리가 바로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신의와 인의와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이란 무엇인가?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여,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이다, 하나님의 뜻을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의에 대해서 볼까요? 네, 인의는 누가 주도하는 거라고요? 인간이 주도하고 행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의는 신의와 정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인의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인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중심성 같은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런 뜻을 많이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 것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의를 결정해주는 절대 중요한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절대적인 진리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죠? 이것에 대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신의 뜻이구나, 이게 인이구나, 어디 성경 구절에는 이게 내 주장, 그 각 개개인이 주장이 강하구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구속사 개념 중에 하나는 신의와 인의와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인의 뜻에서는 종말론주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전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위와 자기중심성은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 번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연대기를 보면 성경의 참조 라인을 보면 BC 2100 몇 년, 1000 몇 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 생각적으로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거는 책에는 없지만 너무 많은 질문이 있어서 참조하라고 한번 말해봅니다. 그래서 BC라고 하는 말과 AC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BC,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점을 0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점으로부터 가니까 멀면 멀수록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이 BC 2166년, 이게 아브라함의 탄생한 그때의 연대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BC 2166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기점을 0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400년 전 이러면 하박국, 말라기가 끝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간이 400년이죠. 400년.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신구약 보면 신약 중간사에 대한 얘기할 때 잠시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기점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걸 구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AD, 주의 해라고 해서 주님이 오신 이후에 AD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올해가 AD 2022년이에요. 그죠? 우리 혹시 어르신들은 단기라고 들으신 적 있죠? 서기 단기. 지금이 서기로 우리가 2022년 따지만 단기 하면 뭐죠? 단군이 설립한 개국한 나라의 연도죠. 그래서 2333년을 더하면 단기가 나와요. 그래서 개천절날 보면 단기, 그죠? 무슨 지금 몇 천이 더하면 되죠, 그죠? 나와요. 그럴 때 뭐 왜 이랬을까? 근데 지금은 거의 단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서기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날을 보면 신약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기원 전, 기원 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 세계가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날을 세고 있다는 거, 그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우리가 달력에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 달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일부터 들어갑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바뀌어 있었죠. 러시아에서는 뭐 주 6일로 한번 만들어자 해가지고 6일자로 했다가 한번 혼란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7일째로 바꾼 그런 날 기록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창조 시대, 창세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저기 나가다 보면 우측 뒤에 책꽂이에 보면 이 주보 꽂아 놓는 요원에 보면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이지만 그 안에 시대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보는 것, 그것은 카피해 놓았으니까 가실 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시대가 뭐라고요?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자, 창조시대, 이거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50장. 굉장히 깁니다. 50장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도 근원, 창조부터 근원, 시작이죠. 죄도 시작, 그리고 살인도 시작, 물의 홍수,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일으키는 것도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의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11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 사건이 있어요.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주요 인물만 표시했지만 그 주요 사건을 보면 창조, 그 다음에 뭐죠? 타락, 대홍수, 바벨탑. 다른 건 몰라도 이 네 가지는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을 꼭 기억해 두시면 이게 창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구나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태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초. 우리가 연도를 셀 수 없는, 그죠? 영원한 것으로부터 2166년인데 2065년까지의 기록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탄생까지의 기록을 보면, 성경으로 보면 이때를 우리는 창조 시대다 이렇게 연대적으로 그냥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는 바로 여기 이야기죠. 자, 구분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역사에. 그 다음에 족장시대는 네 사람 족장시대에 구분되어지는 첫 번째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래서 아이야요. 다시 합시다. 아이야요. 예, 아이야요. 딴 건 몰라도 이 네 인물만 기억하시면 민족의 형성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을 창조시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도 흐름으로 가는 건데 시간 속에 연도는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탄생 2166년 BC, 그때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 그죠?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아브라함 때면 우리나라는 어느 때 시작할까요? 연대기로 보면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다. 조선왕조 500년이면 기원 전입니까? 기원 후입니까? 기원 후죠? 그죠? 500년입니까? 삼국시대가 몇 년도인 줄 아세요? 우리 역사는 꽝이잖아요, 그죠? 예. 더군다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그죠? 예. 이때 되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나가는 그 시대를 개념적으로 2166년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로는 이제 건국의 시작 부분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태초의 문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요 사인 한 번만 주세요. 플레이 한 번 넣어줘 보세요.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드라마틱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 플레이. 예.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함께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렇죠?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모든 세상 만물 다 만드시고 이렇게 기쁘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를 얻으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보기에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마다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하시는 이 창조의 이 역사,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시작은 바로 오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까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바로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핵심 요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은 빛과 어둠뿐만 아니라 삶에 기반하고 있는 큰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바탕을 만드시고,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만드신 바탕 위에다가 술을 놓고 채워가듯이 하나씩 만들어 채워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 때는요,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 말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복?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 바로 이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는 날로서 모든 만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이로 인하여 예배하는 날로 정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뭘까요? 바로 천지의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 이게 바로 창조주의 주권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바로 창세기의 우리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우리 아까 얘기 나눈 말씀 속에서 있었지만 빨간 글씨 쪽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의 창조에 특별함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시죠. 육신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인간이에요. 바로 인간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불어놓은 바로 이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볼게요. 말씀에 의한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목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계획 속에 내가 그 안에서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사람의 생각과 자기 중심적으로 그 뜻을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볼게요. 여기 보면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죠? 모든 만물에 창조하신 이후에 생축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이름을 지어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이름은 누가 짓나요? 장명수가 짓나요? 낳은 자가 짓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부모가 주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죠. 예.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과 있는 것들은 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어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분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건 뭘까요? 세대적으로 세상 것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바로 이것은 거룩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삶,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어지는 삶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빨간 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궁색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육적으로도 부자가 되어야 돼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시편 73편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표 보세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계시죠? 푹 빠져보십시오. 한번 올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푹 빠져보시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가 돼요. 그랬더라, 그렇게 들려지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시간이 다 됐네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두셨어요. 그 에덴이라는 뜻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우리가 말하면 사람이 살기 가장 좋게
아무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곳,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 살고 싶죠?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날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다음 창조시대의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시며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주님의 창조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 마음이 뜨겁고 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동일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